이 우표만한 슬라이드 필름 가지고 스크린에 크게 부각시키는 게 환등기입니다. 교회를 환등기로 비유한다면 이 교회에 대한 이미지, 그것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일까 하는 슬라이드 필름 역할을 하는 건 교인들입니다. 교인들이 그래서 어떤 모양, 어떤 색깔, 어떤 표정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 큰 스크린인 세상은 아, 교회는 저렇구나 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교인들이, 교회 밖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결정하게 만든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교인은 좀 부족하고 연약한데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면 교회 밖 사람들은 아하, 하나님은 목자시구나. 내가 비록 양처럼 어리석고 둔해도 교회 다녀야겠다. 그런 생각을 들게 합니다. 그런데 어떤 교인은 예수님의 지체된 성도의 모습보다는 완전 뒤죽박죽 괴물 같은 변종의 모습으로 교회 생활하니까 이 큰 스크린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아이고, 교회 저 교회 무슨 사이비 집단 같아. 그래가지고는 교회 다니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게 만듭니다. 어떤 교인은 성경 말씀대로 교회 생활하지 않고 세상 유행 풍조에 내 욕심 따라 교회 생활하면 아휴, 저게 뭐야? 완전히 세상 이익 집단하고 교회하고 똑같잖아 라고 하면서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오늘은 교회 다니기 싫어했던 분들, 그동안 교회를 떠났던 분들, 그분들을 모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라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분들이 왜 교회 다니기 싫었겠어요? 왜 교회 생활하다 교회를 떠났습니까? 교회가 문제 있어서요? 아니요. 그분들이 본 교회 이미지가 엉터리라. 그런 이미지를 남겨주었던 교인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트마 간디가 말했던 것처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순수하게 이 모습을 보여주어야 가고 싶은 교회에 뿌리 내리고 싶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 교회는 첫째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로 충만한 교회입니다. 6절 말씀이죠.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저 말씀을 쉽게 말하면 나는 내 힘으로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 내 주먹을 믿어 하는 교만한 사람은 없고 전능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겸손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을 때 가보고 싶은 교회가 돼요. 왜? 세상은 나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아이고, 나는 내 힘으로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오만 방자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본인 혼자 지금까지 출세했다는 겁니까? 낳아주신 부모 도움 받았고 학교 선생님 도움 받았고 나는 그래도 학교 안 다녔어도 독학해서 이렇게 올랐다고. 아니, 독학은 혼자 합니까? 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책 지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 도움 받았잖아요. 나는 내가 선택을 잘해서 이렇게 됐다고. 아니, 선택을 그냥 합니까? 선택할 수 있는 판단력 주신 하나님이 계시니 그런 거지. 유아독존 인간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능자의 도우심 바라보는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에 정말로 부족하고 연약함을 느끼는 인간들이 나도 저런 교회 다니고 싶다,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죄 문제도 그렇습니다. 사람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려서 부모님께 불효 한마디도 안 한 분이 있어요. 살다 보면 남의 마음 아프게도 하고 죄 누구나 있어요. 그런데 아십니까? 죄는 죄값 치르기까지는 영원토록 죄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저 세상법에서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 공소시효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전에는 공소시효 같은 게 없습니다. 일단 죄 지면 5년이 걸리건 50년이 걸리면 그 당대가 아니면
손주 때에 가서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 문제는 그래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죄 문제를 완전히 그냥 말소시켜 버리세요. 없던 것처럼 해주세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을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 당하셨거든요. 여러분, 세상 법도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누군가가 죄값 치르면 그 죄값을 더 이상 추궁하지 않는 게 세상 법인데, 실은 그 법은 하나님이 만세전에 세우신 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죄 짓고 죽을 수밖에 없고 문제 하나님의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고 해도 내 죄값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저주의 십자가까지 지시고 고난까지 당하셨거든요. 그러므로 내 죄 담당하신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알았다, 너 죄 없다, 그러니 천국 가라. 천국은 죄 없는 사람만 가는 곳이거든요. 천국은 죄 없는 사람만 가는 곳인데, 죄 있어도 죄를 다 담당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믿기에 천국 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거예요. 열쇠 한번 보세요. 저 열쇠는 천국 가는 열쇠라고 해봐요. 까다롭지요? 그러면 천국 열쇠는 저걸로 열어야 천국문 닫고 있는 자물쇠가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저기에다가 금도 붙이고 은도 붙이고 다이아몬드도 붙이고 그랬어요. 보기는 좋아도 그런 열쇠로 천국 자물쇠가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잘 아시네요. 안 열리는 거예요. 저 천국 가는 것은 예수 믿음으로만 가는 거지, 예수님의 내 공로, 내 정성, 내 업적 그거 있으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천국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 이게 먼저 있어야 사람들이 예수 믿고 싶어서 그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분명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괴물처럼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 다니고 싶지 않고 교회를 떠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더 잘 아셔요. 그래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그 안에서 행하되. 여러분 생각에 어떤 교회에 탕자 같은 인간들이 막 들끓고 있어요. 영혼도 피폐해지고 삶도 피폐해지고, 유산 물려받았어도 시간 지나면 다 탕진하는 이런 사람이 막 충만해 있어요. 그런 교회 가고 싶어요. 그런 교회는 뿌리 내리고 싶지 않아요? 왜? 그래도 여러분 가고 싶어요? 그런 교회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맨정신 있으면 그런 교회 안 가고 싶지. 그런데 왜 탕자 같은 모습하는 교인이 만들어지는 줄 압니까? 예수님 안에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와 관련된 걸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죠. 어느 부잣집에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은 천하의 못을 부려자식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빨리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괴물이에요? 아니, 왜 우리 김 집사님만 그러고 여러분은 괴물 아니에요? 알고 봤더니 왜 살아계신 부모님이 죽어야 되냐 그랬더니 유산 물려받고 싶어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유산 내가 물려받는다는 거예요. 그거 받고 싶다고 시퍼렇게 살아계신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생명은 하나님이 주장하시거든요. 괘씸해서 더 오래 살게 하시네. 그러니까 이 자식이 데모를 하는 거예요. 유산 4개 물려줄 거 빨리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기가 막혀가지고 알았다 그러고 유산 물려줬어요. 살아 생전에 유산 물려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 자식이 그걸 가지고 외국 가서 장기와 함께 다 허랑, 그리고 낭비하고, 그리고 돈이 없어지니까 결국은 돼지 치는 양돈업자에게 좀 취직시켜 주십시오. 가만히 보니 얼굴 색깔도 우려도 다르고 언어도 서투르고, 왜? 외국 갔으니까. 그러니까는 제발 뒤지오고 먹고 자고 그럴 테니 좀 취직시켜 주십시오. 그러니 그렇게 하다가
문제는 이제 흉년이니까 뒤지 먹을 것도 별로 없네. 굶어 죽게 된 거예요. 성경 이야기 있잖아요. 왜 이렇게 됐어요? 아버지 품 떠나서. 아버지 품 떠나서 탕자된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하는 인간들은 많다지만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예수 믿는다고는 하지만 영혼도 병들어가고 삶도 피폐해지는 탕자 같은 교인들만 왔다 갔다 하면 그런 교회는 누구도 가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대로 좋다, 탕자 같은 삶 살아도 이제라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모든 거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탕자 같은 사람들도 가고 싶은 교회가 됐지요. 그래서 주시는 말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둘째, 뿌리 내리고 싶은 그런 교회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교인들로 충만해져 갑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뿌리 내리는 나무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계속 맺는 것처럼 은혜의 원천이신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게 되면 은혜의 열매 맺는 것은 마침표가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언제부턴가 은혜의 마침표를 자꾸 찍어대는 교인이 있어요. 그런 교회는 그 누구도 가고 싶지 않은 겁니다. 아니, 시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주의 은혜인데 어느 순간부터 은혜는 받았다고 하지만 더 이상 은혜 받지 못하고 은혜의 마침표가 찍어져 버렸네. 그 교회를 누가 갖고 싶겠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 안에 뿌리 내리는 게 분명하면 마침표는 없어야 됩니다. 계속 주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셨으며, 지금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있습니까? 살아있는 소망에 걸맞는 언행 심사하면서 살아가고 교회 생활하는지 여쭙고 있는 겁니다. 도전 주는 겁니다.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저것을 교회 밖 사람들은 이해하기 힘들어요. 아니, 유산 물려받았으면 언젠가는 없어지는 건데, 그렇잖아요? 1억 유산 물려받았다. 어느 기간 되면 사라질 겁니다. 나는 많은 유산 물려받았다. 그럼 더 오래는 가겠죠. 그러나 유산은 속성이 언젠가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면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는 그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보장된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분명하다면 현실이 좀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어도 자꾸 불평불만하고 그러면 안 돼요. 큰 회사를 가진 오너의 아들이 이제 모든 유산 물려받게 됐어요. 외아들이라. 그런데 이제 그 일을 시키느라고 좀 말단에 취직시켜다 이러다 보니까는 힘들다고 믿을 인간 하나도 없다. 아버지가 회장이면 다냐, 이게 뭐냐 하고는 그러고 살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연단이지요, 연단. 그런데 하나님의 유산은 마침표가 없어요. 그러니 예수 믿는 게 분명하다면 제발 좀 시절을 쫓아 계속해서 과실을 맺겠다는데 좀 여기에 초점 맞추고 교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 밖 사람들이 교회 나오고 싶어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택하시고 나서 난 이제 더 이상 너한테 줄 거 없다, 그런 법이 없어요. 세상 부모는 주다 안 되면 더 이상 줄 것도 없다 그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법이, 포기하시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이상 하나님께 어떤 기대를 하지 않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을 향한 신성모독이고 범죄가 되는 겁니다. 이 간혹 자신이 은혜의 최종 목적지에 도달한 것처럼 생각하고 더 이상 은혜 기대하지 않고 이 정도면 됐어, 나 이 정도면 사명 감당했어, 나 다 할 거 됐어 하는 분 있지요.
하나님은 그분이 지금까지 수고하고 노력했다고 하는 거 요만큼도 인정해 주시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한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제대로 알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대로 알았던 사도 바울 보실래요? 우리 함께 읽어봐요.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은혜 많이 체험하는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본인은 죽을 때까지 계속 은혜를 받겠다는 거예요. 이 정도 단계까지 올라왔다. 만족하지 마십시오. 자족은 하되 만족은 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 단계가 또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 하나님이 걷어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주의 크신 은혜를 앞표대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신앙생활하다가 실족해서 더 이상 은혜 체험 못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거 하나님 탓 아니고 여러분 탓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께 뿌리 내리는 거 언제부턴가 싹 걷어가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무한하신 은혜의 주님이시기에 그 주님께 뿌리 내리잖아요. 생존이 불가능해 보이는 물결이 넘실 때도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끄떡 없습니다. 저게 어딘가 혹시 아세요? 저도 가보지는 않았어요. 설교 준비하려고 그런 거지. 뉴질랜드 남섬 마운트 아시파이어링 국립공원에 있는 와키나 호수에 있는 나무입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니까 다른 나무는 다 죽어 사라졌어도 여전히 청청하고, 저 가지에 있는 새 보이세요? 가지에 있는 새 보이죠? 주변에 있는 새도 기숙하게 만들잖아요. 왜 이렇게 가능했어요? 뿌리를 깊이 내리니까. 이처럼 기독교에서 2000년을 보면 든든히 서갖고 이익과 국가의 쉼을 제공했던 주인공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 여건 속에서도 무한한 원천이신 예수님께 뿌리 내린 사람들입니다. 저런 교인이 있으면 교인들이 다니고 싶지 않고 뿌리 내리고 싶지 않고 그러겠어요? 당연히 가고 싶은 겁니다. 오프라 윈프리도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사생아로 태어나고 가정생활하니 주변 사람이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촌이란 녀석이 9살 먹은 이 오프라 윈프리를 성폭행하네. 그러니 어린 소녀가 너무 기가 막히고, 그러니 본인도 모르게 어느 순간부터 마약에 손대요. 타락했어요. 그런데 그런 소녀가 어느 순간부터 유명해지더니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 행사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돼가지고 미국 대통령 후보 되면 일단 오프라 윈프리의 지지를 받고 싶어하는 그런 유명인사가 되었어요.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흑인 여자 대학인 스펠만 대학교 졸업식 때에 그녀가 강사로 서서 세계 저명 인사 5천여 명과 인터뷰를 하면서 깨닫는 것을 말하는데, 첫 번째가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저런 간증을 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영 아주 쉽게 해요. Who am I? 뭐 그녀의 독특한 그 억양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시작돼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물의 근원과 연결되었기에 남에게 가능한 것은 나에게도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저 사생아 맞습니다. 9살 때 성폭행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당했습니다. 마약 손댔습니다. 타락했습니다. 그래도 다른 사람도 일어섰다면 나 역시 만물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요 간증이었어요. 예수 믿는다면 이렇게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시절을 쫓아 열매 맺는 은혜가 계속해서 공급되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는 분 계십니까? 이제라도 예수님께 뿌리 내리길 바랍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는데도 아직도 예수님께 뿌리지 내리지 않아서 열매 맺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부터라도 예수님께 뿌리 내리기로 결단하세요. 왜 말씀드리냐면 어떤 분에게는 오늘이 마지막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더 이상 교회에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은 시마다 때마다 평생 복받을 길을 스스로 걷어차는 어리석은 선택이고 천국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판단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시편은 저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없기를 소망합니다. 셋째, 뿌리 내리고 싶은 교회. 첫째,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로 충만한 교회. 둘째, 시절을 쫓아 과실을 계속 맺어가는 교회. 셋째, 감사하는 교인들이 많아져가는 교회입니다. 7절 하반절이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근데 저 앞에 믿음에 굳게 서서, 저게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한번 그러면 상상을 해보십시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말씀 한마디로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으시고 영광 보좌 버리시고 인간의 옷으로 성육신하시고 고난까지 대신 당하신 그 영원한 독생자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선물은 어떤 선물이겠어요? 얼마나 소중한 선물이겠습니까? 성부 하나님이 당신의 깊은 뜻을 아시고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께 주신 선물이라면 이 선물은 진짜로 어마어마하고 엄청나고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 대단한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 선물이 뭐라고요? 아니, 여러분 제발 좀 애들 국어 공부 못해도 뭐라고 말하지 말아요. 지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누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예수 믿고 나온 여러분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께 주신 선물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소중하고 그렇게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은 죄 짓잖아요. 그러면 그 죄를 위해서도 영원한 독생자 당신이 내가 대신 죽어주지 하고는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잖아요. 아직도 감동이 없고 이게 얼마나, 돌아가실 무렵 되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절감할 겁니다. 지금부터 깨닫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지 밑에 보세요. 내가 결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뭐하리라? 내쫓지 아니하리라. 저게 헬라어 원어로 보면 결코가 2번 나옵니다. 결코 내쫓지 않으리라.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내쫓을까요? 안 내쫓을까요?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아니 말로 여러분이 자식이 잘못을 하고 좀 못된 짓 했어요. 그럼 내쫓아요? 내쫓지 않아요? 대답 않는 분들 수상하시네. 아니, 자식이 속썩이고 문제를 저질렀어요. 내쫓아요? 내쫓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더 악한 줄 아십니까? 그런데 왜 그런 식으로 교회 생활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하고 연약하면 히브리서 말씀대로 자식이기에 징계 맹매는 하십니다. 맹매는 해도 결코 내쫓지 않으리라. 요런 믿음이 있으면 이제 하나님께 감사가 절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사람이 감사치 모르는 것은 자기 분수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수, 정체성 모르기에 감사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 모르는 병처럼 심각하고 불행한 병은 없습니다. 사람이 암에 걸리고 몹쓸 병에 걸리면 아이고 나 죽었다 하고 그냥 근심 걱정 염려하고 주변 사람도 다 이해해주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진짜 무서운 병은 감사 모르는 병입니다. 왠 줄 알아요? 감사 모르는 병에 걸리면 영원히 죽어갑니다. 영원히 죽어가면 그에게 있는 건강함이 있어도, 좋은 스펙이 있어도 범사가 온갖 불행을 불러들이는 마중물로 변질되고 맙니다. 그래서 병 중에 가장 무섭고 가장 저주스러운 병이 감사 모르는 겁니다. 근데 왜 감사 몰라요? 분수 모르니까. 내가 분수를 알아봐요. 내 주제를 알아봐요. 내 정체성을 알아봐요. 어떻게 감사를 잃어버립니까? 감사가 얼마나 많은데. 부부간에도요, 분수 모르고 그러면, 감사 잃어버리면 그 가정 곧 세상 말로 큰일 날 겁니다. 부모 자식 간에 감사 잃어버려요? 두고 보십시오. 그 가정 곧 깨질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저주스러운 그 병이 바로 감사를 모르는 바로 그런 병입니다. 왜? 이게 바로 사탄 마귀가 뿌려놓은 이 가라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본래 이 사탄은 자기 분수를 몰랐어요. 자기 분수 모르니까 본인이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그게 사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사탄은 자신의 꼬붕들에게, 하수인들에게 마음속에 분수를 망각하게 하고 불평, 불만, 원망만 하게 세뇌시킨 겁니다. 그래, 분수를 모르고 감사하지 못하는 분 계십니까? 그거 겉만 보면 안 되고 속 보면 이미 사탄이 뿌려놓은 가라지가 그렇게 투영돼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선한 이미지 갖고 있어도 분수 모르고 감사치 못하고 불평, 불만, 원망, 책임 전가하면 사탄 마귀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색을 하는 가을인데 한번 내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 있는지, 사탄이 뿌려놓은 가라지가 있는지, 내가 정말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인지 한번 좀 나 자신을 진단해 보십시오. 진실로 감사 관점에서 하루 시작하고 하루 마무리한다, 이런 교인, 이런 분들이 있는 교회라면 뿌리 내리고 싶지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한생명 초청잔치가 있는 날이고 추수감사주의를 겸했는데요. 자, 감사했다. 좋습니다. 이것도 한 부분, 이것도 한 부분 열매 중에 바쳤다. 귀하지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으니까. 그러나 오늘은 한생명 초청잔치 좀 초점 맞추겠습니다. 이런 감 혹은 감사헌금 얼만큼 드렸다? 그거 지구촌에 있어서 몇 분의 1 정도 될 것 같아요. 천하에 비해서 아무리 많아도 그리 많지 않겠죠. 그러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열매 맺어 하나님께 바쳤다. 어떤 감사가 더 클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는 실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하나님께 바치도록 중보기도 했고 혹은 전도했고 인도했고 드리는 예배이기에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은 엄청나게 기뻐하시고 영광스러우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그리 될 수 있도록 물론 여러분이 드린 감사헌금도 어떻게든지 한 영혼 구원하는데 사용되어야 하고요. 그렇게 쓰임받아야 되고요. 또한 우리 역시도 죽어가는 영혼들
나오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교인들, 떠나고 싶은 그런 교인들이 동신교회에 와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제발 전능자 하나님의 도우심 간구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고, 둘째, 예수님께 뿌리 내림으로 씨를 쫓아 열매 맺는 게 계속되는 그 교회 생활 하시고, 셋째, 나 자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다고 하는 이 정체성, 이 분수를 알고 늘 감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면, 오늘 본문 앞에 있는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온 세상 모든 것에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에 로드맵인 지혜의 보화가 찬란하게 빛날 것에 대한 계시 말씀이 있어요. 그렇게 되어갈 것이고, 우리 교회는 평안한 중에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져가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의 말씀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기도하십니다.